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진선 지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맞는 예비된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에 증인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내일부터는 추석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분, 권세 다 주신 것이지요. 자, 이때에 우리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또 우리 이제 장차 미래 중직자가 될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부분들도 담겨져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바로 빛의 경제예요.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모든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유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주셔야만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응답에 맞는 이유를 알아야지. 무조건 달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안 주시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실은 그렇거든요. 이 조만한 아이가, 자녀가, 유치원밖에 안 된 이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1억만 달라. 주겠습니까? 설령 그게 부모가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어도 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생 7살 되어진 아이는 1억을 받아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나오던데,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미성년자고 어린 아이인데
뭐 몇 년 아직 몇 살 안 됐는데 보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다 합치니까 뭐 몇 조가 된다 그러던데 뭐 하여튼간 100억이 꽂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야, 보니까 뭐 몇 살 안 됐는데 미성년자인데 통장에 100억이 꽂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제 뭐 어떻게 보냐면은 어릴 때부터 물려준 거겠지요. 그래서 뉴스에 이제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조 이렇게 나오던데 그 뭐 좋아 보이지요.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이든 1조든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1억을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고서 들고 다닌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야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강도가 그걸 알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딱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이유 알 때에 그에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알아야 돼요. 요게 지금 내가 내 수준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빛의 경제를 누립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유를 찾고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잖아요. 좀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좀 남들처럼 좋은 음식을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래서 그렇지. 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보면은 그래요. 이 뭐 식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이제 가사 노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집안에서 이제 노동하면서 아기 봐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나 본데 보통 저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는 외국인 이 가사 노동하는 사람 하면은 한 달에 주는 것이 약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준대요.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0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시급 계산을 하니까 아무리 안 줘도 200을 줘야 된대요.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반 중산층이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런 노동자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왈가왈부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최저 뭐 하지니까 200만 원 이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나라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조금만 일하면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보니까. 최저시급만 따져도. 우리나라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저 후진국 가면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일이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웠는지 인사 자체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인사가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인사가 저녁 드셨습니까? 이거였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 영어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 쓴 거지요. 영어 쓰는 이 영국에서 보면은 아침 인사가 뭡니까? 굿 모닝, 그렇죠? 왜 굿 모닝이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비가 많이 내려요. 흐린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 이 좋은 이 아침 할 때의 굿 모닝인 거예요. 이 해를 보는. 그 이제 인사인 겁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냐? 이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아침 짐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옛날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럼 왜 경제가 더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경제가 더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더 주시면은 뭐가 더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지 더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경제가 있으면 좀 더 여유롭고.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넘어가고 30,000불 넘어가면서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더 놀러가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제를 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다라면은 이 3가지 딱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교회에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이게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제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다 헌신하고 가세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녀한테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자녀한테 많이 남겨주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면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 안에서 싸움 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원수가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이 부인인가 봐요. 부인이 답답해가지고 이 한마디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뭐냐? 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만나서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서로 뭐가 맞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한 300 정도 번대요. 뭐 못 버는 거 아니지요, 여자가. 근데 이 남자는 뭐냐? 그 연애할 때부터 알았대요. 지금 당장 뭐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건물이 있다. 한마디에서 부모님이 이제 물려줄 건물이 있다. 이제 안 거지요. 그 건물에서 매달 임대 수익이 8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하냐? 매달 800만 원씩 통장에 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꽂히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한대요.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나가가지고 뭐라도 그냥 낮에는 나가서 일 좀 하고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이라도 800만 원씩 꽂히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왜 나가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8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뭐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오히려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쓰면 부족하지 않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 버리세요.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내가 많이 물려줘야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럼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러면 줄 이유가 있겠구나. 이래 되는 거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여행 다니다가 주일도 좀 빼먹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래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입니다. 다른 문화권이면은 선교지요. 전도 선교하는 데에는 돈도 듭니다. 왜냐?
아니,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니, 가까운 데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차비라도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더라도 신발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안수 지사님이 보내준 유튜브 보니까 이분은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시는 막 여자 전도사님이 있던데, 하도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신발을 바꿔야 된대요. 왜냐? 석 달 지나면 신발이 다 다른데요. 야, 석 달에 한 번씩 신발이 다를 정도면 진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걸까 싶어요. 아니,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요. 선교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 뭐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요. 또 우리 카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카린 같은 경우는 난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중요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본 생활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아프면 약이라도 좀 사다 줘야 되고요. 너무 추우면 이불이라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돈으로 전도 선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 선교하다 보면은 돈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전도 선교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 한번 가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되겠는데 내게 빛의 경제를 달라.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구나. 오케이. 사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237 살려야 됩니다. 저 강대국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유예요. 저 강대국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입니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습니까? 산업도 경제도 높은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살리려면은 237 복음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에게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 강대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니까요. 강대국 살리려면은 당연히 경제가 필요하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저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보세요.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가서 지내려고 하면은 그 생활비 자체만으로도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유 있는 간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237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는 빛의 경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대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으면 그 경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내게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237 강대국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이제는 전도 선교하려면은 이 복음 회복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제대로 회복한 것을 전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237 강대국 살리려면은 강대국 앞에 섰을 때에,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서로 서서 대화가 될 만큼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릇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유 아는 자에게, 이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예되어지고요,
포로되어지고요, 속국되어진 거예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강대국 살려야 되는데 그럴 준비 안 되어 있지요. 이유 못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살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는 게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니까 경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유 못 깨닫고 그릇 없으니까 경제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생 다 하는 거지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 보니까 이 경제에, 빛의 경제에 이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다가 갈 이유는 없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이 이유를 알고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유도 못 깨달은 자에게는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237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라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고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 자,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이후에 탁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그러면서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빛의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초대교회입니다. 자, 당시 배경을 보면은, 당시 배경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는 7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상황 역시 별반 차이 없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에 딱 복음을 회복한 초대교회지요.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딱 모인 것이지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 모임은 하나님의 시선이 딱 있는 모임이에요. 완전히 복음만을 가지고서 모인 모임입니다. 오직 복음 되어진 이 사람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세계를 바꾸는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는데, 어떤 문을 여셨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문을 여신 거예요. 15나라의 문을 여신 것이지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당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를 어디서 지내야 되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간다 했을 때 일단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이 좀 주어져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려면은 뭐 비행기 티켓이라도 사가지고 가려면은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교통비라도 있어야 돼요. 또 거기 가서는 어느 정도 머문다, 체류한다 하면은 그에 대한 체류할 수 있는 체류비,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가가지고 뭐 굶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래도 뭐 웬만하면은 뭐 하루 안에 이제 다 갈 수 있는 세계가 그런데 요 당시 때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제 아무리 좋은 이 교통편이 뭡니까? 배예요. 저는 배 타고 뭐 어디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은 없는데 배는 기본적으로 좀 느립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배 타고 가면은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제주도에 밤 지나가지고 아침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한 12시간 좀이나 그 이상 걸리나 봐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은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제주도. 근데 거의 뭐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일단 15나라에서 여기 예루살렘 왔다. 아무리 안 잡아도 적어도 거의 한 달 그 이상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이 예루살렘 오가면서 배상 내고 체류 비용 다 내고 그냥 살겠습니까? 어딘가 오면은 거기 하다못해 뭐 이렇게 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숙박 이런 데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숙집이라도 어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산업인들이에요. 당장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 먹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딱 모인 것이지요. 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야 고맙습니다 하고서 입 싹 닫고 가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마가다락방 교회에 헌신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헌금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산업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소통하면서 헌신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힘있게 움직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이지요. 보니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요.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때문에 막 미워하고 죽이고 이러는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땅, 밭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나눠주고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오히려 이것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전도 선교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어설프게 야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따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야 우리가 우리 것을 내놔가지고 서로 필요한 만큼 논아 쓰자.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들은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서로 통용했는데 그들은 야 우리가 서로 같이 평등하게 하면은 좋지 않겠냐? 우리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벌써 뭐 100년도 안 됐지요. 70년 정도 지났지만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전 세계에 오롯이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저 위에 있는 북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초대교회, 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이제는 후보로 올랐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질 때는 함께 이제는 돕는 이러한 팀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막던 이 유대의 이 헤롯 왕, 그의 동생, 이가 바로 이제는 선교팀이 딱 되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루디아가 나오지요. 저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혔을 때에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주장사다라고 했어요. 자주장사. 자주장사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용이, 황금으로 용이 그려져 있는 이 옷은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그 왕 말고 입으면 죽는 거예요. 이 황금 색깔 옷 못 입었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아주 선호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중국 이 왕실에는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빨간색 옷을 아무나 못 입게 한 겁니다. 당시 이 로마는 자주색 옷, 누구만 입었느냐? 아주 이 귀족들만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루디아가 그냥 옷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이 귀족들만 상대하는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데 많은 헌신, 물질적인 헌신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이 헌신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가 보면은 이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 응답들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의 경제를 부어주셨죠. 좀 전에도 나왔었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나타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니까 완전히 로마 살릴 만큼 많은 로마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서 훈련시키고 함께 데리고 살고 먹여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참 이게 역사적 고증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나온 지 한 5년쯤 됐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나오는데 거의 무슨 작은 성만 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부어주셨는지 아예 그냥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을 납품하는 이러한 업자가 되어졌잖아요. 로마 군대에 계속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를 얻은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23절 가운데 나타난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는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식주인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사람이 먹고 사는데
꽤 경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결국은 보니까 사람 살면서 경제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데 다 써요. 먹는 데 다 써요. 보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는 아예 전도자들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딱 띄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이것이 지금 이제 나타났다. 누구에게? 정말 이 이유를 가지고 복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빛의 숨은 경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산업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딱 맞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세계복음화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업이, 나의 전문성이, 나의 기능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산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도 일 갔다 왔네. 하나님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업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나에게 주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큰 경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산업화되어지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살려야 되는 교회 전도선교 237 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 뜰이지요. 어떤 뜰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237.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37 할 것이냐. 제가 품은 237은 그거예요. 나는 237 나라 갈 수 없지만 제가 2006년에 카렌을 갔다 왔는데 카렌을 갔다 오니까 카렌 살리면 237 되겠구나. 그게 제가 품은 237입니다. 제가 237 나라를 언제 다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저 혼자서 어떻게 237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237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카렌 사람들 보니까 이 카렌 사람들은 해마다 계속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난민으로서.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은 237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카렌 선교를 품은 거예요. 카렌 선교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합니까? 누가 카렌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품는 거예요. 왜냐? 그게 237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도 렘넌트를 데리고서 카렌 가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그 렘넌트들이 카렌 딱 현장을 보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중대원 개강 예배 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예. 중대형 개강 예배 마지막에 보면 포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바로 카렌 같이 갔다 온 친구예요.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인도받은 하면서 카렌 선교 갔다 오고 딱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포럼하는 거 우리 여러분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포럼하느냐? 자기 팀 있는 팀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자기 팀 외에 다른 이제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있는데 올해에 작년인가? 올해에 자기네 팀 6명이서 나머지 80명 팀원들이 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회사에다 가져다 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80명이 벌 것을 자기네 팀 6명이서 다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경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포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 증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일해가지고 남이 버는 만큼 겨우겨우 벌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선교하겠어요? 한 명이서 10명 능가하는 그러한 경제를 누려야지 제대로 전도 선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가 딱 그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237.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 딱 기도를 산업화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 바로 치유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또 암, 불치병으로 고생당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의학은 발달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최고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산업이 뭐예요? 사람들은 미래 산업하니까 무슨 로봇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헬스예요.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조금 더 멋지게 예뻐 보이게 건강해 보이게 살고 싶어서 나온 것이 미용 뷰티입니다. 거기에 많은 경제가 있어요. 사실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는 경제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어제도 이제 화요 집회 갔다 오니까 메시지 나오는데 뭐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식을 먹게 되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하다 보면은 활동하다 보면은 몸 안에 이제 이 노폐물이 생기고요, 독소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제거를 하느냐 할 때에 뭐 실은 뭐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배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불과 한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4%는 뭘로 독소를 배출해야 되느냐? 실은 우리에게 이 매일 하는 늘 하는 호흡 있지요. 이걸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 생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힘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하여서 생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 기도가 산업화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탁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계속 염려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은 그 사람은 빨리 병 걸립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 누리면서 기쁨으로 탁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실은 건강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 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 무엇입니까? 아이들이에요. 후대입니다. 바로 렘넌트지요. 우리의 후대들이 딱 복음으로 서서 미래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산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자에게 그릇 준비된 만큼 부어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딱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아야지 저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응답 받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 응답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사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를 누릴 이유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탁 붙잡고 누리면서 이유를 가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제 이유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에베네셀 아버지 중직자들이 아버지 렘넌트들이 아버지 기도가 산업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그 자리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또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팀과 같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과 같이 응답 속에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에 힘쓰며 237 세계복음화 강대국 살리는 데 쓰임받을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찬양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이 생명 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가렌 성교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예배 후에 구역장건찰 모임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추석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모자르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10월 8일에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하늘 보좌에서 이 천국 배경을 움직이사 우리에게 능히 빛의 경제를 주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릇을 준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대열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 누리는 증인 되어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후대 렘넌트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